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주 극심한 박해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또 옮겨간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은 4절부터 스데반의 빌립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하여 사마리아로 옮겨간 그 빌립, 그리고 그 빌립의 복음 사역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본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4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는 빌립의 놀라운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빌립의 사역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 8장 6절, 7절, 8절, 13절을 통해서 이 빌립의 사역이 표적과 능력의 사역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표적들이,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또 신비한 일들이 빌립을 통해 그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빌립의 사역은 표적과 능력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립의 사역 가운데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8장 9절과 11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몬은 단순한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정말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빌립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 많이 놀랐으며 그것을 따라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죠. 두 번째 부분은 8장 14절에서 25절에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의 큰 부흥의 소식이 들리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마리아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합니다. 그게 이제 14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피고 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결론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 내려집니다. 8장 15절과 16절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도들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뭐라고 결론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8장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매우 충격적인 결론이죠.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는 일이 나타났는데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임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모습은 아마도 사도행전 2장의 모습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있었을 것이며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이제 나타난 것이지요. 이를 보고 마술사 시몬이 한마디를 거듭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나타나는 이 일들을 그저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이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마술의 수준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술사 시몬은 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어 이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격노하고 시몬을 저주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시몬의 모습은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한 것과 같이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은 받지 못한 바로 그 상태입니다. 눈앞에 벌어진 성령의 역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보면서도 그 일이 성령의 역사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나 그것이 성령의 일인지 알지 못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나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일, 바로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은 받지 못한 그 모습이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 한번 지금 이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빌립의 입장에서요. 여러분, 빌립은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빌립만큼 사역을 잘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빌립은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초반부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나타났던 베드로의 사역만큼이나 지금 빌립은 놀라운 사역을 지금 사마리아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놀라운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빌립을 격려하고 상을 주고 잘했다라고 칭찬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들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많이 주고 사람들은 많이 모인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도 임하시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했던 사역의 가장 큰 열매였던 그 마술사 시몬,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세례받을 때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몬마저도 거짓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사역은 여러분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실패가 아니지만 실패였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으셨고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도 그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온갖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았고 귀신이 쫓겨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던 마술사 시몬마저도 그 은혜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성공입니다. 성공이죠.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합니다. 실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셨지만 사람들 개개인 안에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지만 사람들이 성령님을 깨닫지 않았고 마음속에 성령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바른 믿음이 그들 안에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이 경험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군중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던, 그 군중 가운데 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의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의 본질은 사람을 무수하게 많이 모으고 그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은사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은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이 일들은 성령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성령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때에 사용하시는 도구이거나 혹은 그 열매일 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성령님께서 정말로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려도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성령님의 역사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것, 일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전도이며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양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야말로 참된 양육자이시며 성령님이야말로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부흥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루었다라고 그들은 자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도 성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 있는 한 사람도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그저 구경거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시몬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몬은 빌립을 보며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봤던 것은 표적과 큰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빌립은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시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몬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가 나타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변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여지지 않으니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죄를 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빌립과 사마리아 성도들이 행했던 이 실패는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실패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큰 교회 중에,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가 전 세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교회 중에 하나가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와 그 교회를 담임하였던 빌 하이벨스라는 이 목사님은 전 세계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나라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빌 하이벨스와 윌로우 크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직접 미국까지 가서 배우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2008년에 한 권의 책을 이제 출간합니다. 이 교회가 1975년에 이제 개척된 교회였는데 2008년에 한 32년, 33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들의 사역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 그림 혹시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예,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리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예, 왼쪽에 오른쪽이죠. Where are you? 당신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책을 한 권 발간했고 우리말로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번역되어서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2008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 다 봐야 할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충격을 주었냐면 30여 년간의 그들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과 이 율로 크릭 교회 사역자들은 뭐라고 이 책을 통해서 고백하냐면 그들의 30여 년간의 사역이 실패였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책 내용은 간단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와 율로 크릭 교회 사역자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면 성도들의 영적 수준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열심히 제공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많은 활동, 좋은 시설들을 교인들에게 많이 제공했지요. 그래서 교회가 외적으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2008년에 이 교회의 성도가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2만 6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매일 주일마다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형편을 살펴보니 그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지만 실제로 성도 개개인의 영적 성장은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군중이, 많은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니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며 성령의 역사를 그 10년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숫자를 늘리는데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든 일에는 실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들, 편리한 시설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긴 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변화는 아주 미미하거나 심지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2만 6천 명이나 모일 정도였다면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들의 심령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커져갔지만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율로 크릭 교회는 그렇게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왔을 때에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들이 정말로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실패는 이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고 10년이 지난 올해 초에 더 놀라운 실패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율로우 크릭 교회의 담임이었던 이 빌 하이벨스 목사가 성추문으로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와 목사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정말 교회 성장의 교과서와 같았던 그 빌 하이벨스 목사가, 책만 내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 빌 하이벨스 목사가 교인 중에 한 명과 간음하여 42년간 목회했던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실패는 교회가 아니라 빌 하이벨스 목사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율로우 크릭 교회와 빌 하이벨스 목사는 교회 안에 무수한 마술사 시몬들을 키워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술사 시몬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개인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없이, 한 개인에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 없이, 성령의 충만 없이 성령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 10년 가운데 담아두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수만 키우고 힘만 늘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 교회도, 그리고 빌 하이벨스 목사 자기 자신도 마술사 시몬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보다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보다는 그저 많은 회중이 모여 겉모습만 화려하고 거대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마당만 밟고 갔다, 여러분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30-40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만 240명의 240개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다 따로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기어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은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만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그저 오늘 강변교회에 출석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구경만 하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현실도 결코 이 책 앞에서 또 빌 하이벨스 목사의 범죄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겉모습에 지금까지 집착해 왔습니까? 성령 충만,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과 복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 사역들에는 무관심한 채로 그저 겉보기에는 괜찮고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껍데기만 세우는 일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모릅니다. 마술사 시몬만 길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것이 우리 강변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마술사 시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안타깝지만 불편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지, 성령님을 만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왔다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6절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없이 사역하던 빌립이 드디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움직이던 그 빌립이 드디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속히 회복되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빌립을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빌립이 나왔던, 지금까지 빌립이 했던 사역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26절 보시겠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지금 빌립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빌립이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립이 어디에 있었죠?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도시가 아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하고 돈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로 성령님께서 지금 빌립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립이 광야에서 몇 명을 만났습니까? 몇 명을 만났나요? 한 명 만났습니다. 한 명 만났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이 무엇이지요? 빌립은 지금까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었고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던 그 빌립 앞에 이제 겨우 고작 한 명이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은 고작 한 명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 명도 어떤 사람일까요? 그 한 명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한 명이 그래도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사마리아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아프리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지금 빌립이 만난 한 사람, 그 한 사람, 고작 한 명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방인도 정상적인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넷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의 율법을 따라서 본다면 지금 빌립이 만나고 있는 이 한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장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대도시가 아닌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이 아닌 한 사람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정결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부정한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빌립이 살아왔던 삶, 지금까지 빌립이 했던 사역과는 완전히 다른 사역이, 완전히 다른 일이 지금 빌립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방인 넷이 한 사람을 앉혀놓고 빌립이 입을 열어 성경을 풀어 설명하며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그 이방인 넷이에게, 가장 부정한 그 사람에게 가장 황량하고 가장 메마르며
가장 거친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예수를 증거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떤 능력도 표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언이 없어요. 병고침도 없습니다. 귀신이 쫓아나는 표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중이 아닙니다. 고작 한 사람이에요. 고작 한 명 앉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그 어떤 곳보다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지금은 그 순간은 그 언제보다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정말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곧 성경을 풀어 예수를 설명하며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에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빌립은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그곳은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빌립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는 일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돕는 그 일을 지금 빌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빌립은 비로소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빌립이 지금 지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그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붙잡아 오는 일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 설명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며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은 반복하여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주의 백성을 이 제자로 양육하는 그 훈련, 양육과 훈련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님의 역사였지요. 여러분, 이는 교회가 교회 안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 안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영광은 교회 밖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더 분명하게 교회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밖을 향하여서 해야 할 일, 교회가 교회 밖을 향하여서 감당해야 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을 데려오는 것, 사람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한 사람을 구하는 일이, 한 사람을 바꾸는 일이, 한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거룩으로 옮겨오는 일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잠시 사람을 유혹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영혼을 바꾸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례만 받고 성령은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의 사역은, 전도의 사명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며, 전도할 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전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싶으시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알리십시오. 그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의 전 삶으로, 전 인격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세상과 죄에 빠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쓰러져가는 저 한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고 영광을 전하고 승리를 전하여 영생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게 하는 이 일, 저주에서 영광으로 옮기며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오게 하는 이 일, 죄의 종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옮겨오게 하는 이 일, 이 전도의 일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한 영혼을 끌어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고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예수님의 일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정말 직접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 역사를, 이 사역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누가 가장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소개받은 사람이 큰 유익을 얻었지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성령님께서 오늘 그냥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번 딱 역사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냥 역사 가운데 천지창조하셨듯이 짠 하고 주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한 번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이 일은 불신자들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을 깨닫게 하신 일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 위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이 생동하는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도의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너진 한 사람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무너진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전도의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빌립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령 없이 실패한 사역만 하였던 빌립이 비로소 주님의 일꾼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빌립이 가장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며, 빌립이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빌립이 가장 먼저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복음의 영광을, 영생의 영광을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전도는, 이 복음 증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를 삼으시며,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 삼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그 한 영혼을 끌어안고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한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에 전하는 한 사람이,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비로소 회복되는 것이며,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영광이, 그 영생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내뻗은 그 손을, 전도지를 전해주는 그 손을, 이 손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용하십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가기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하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능력으로, 그 영광으로 우리 강변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며, 교회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